오늘 모처럼 여명홀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명홀 비전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둘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셋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그 하나의 로망입니다. 뭔가 막 꼬이고 안 되면 늘 출애굽 역사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돌아보고 힘을 얻고 또 그 역사가 오늘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 가장 중심적인 축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또 재미있게도 이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 공동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놓이고,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뿌리를 내려가 보면 불평, 원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세 번째 출애굽 이후의 불평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 두 번째 불평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쓰다, 마라에서 쓴 물 때문에 불평했죠. 오늘이 세 번째 불평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 불평도 재미있는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훨씬 더 좋았다. 내 그때가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기껏 애써서 건너게 해주었더니, 기껏 진짜 이게 못 빠져나오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곳에서 기껏 어렵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바깥으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더니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덜거리게 됩니다. 황당하죠. 거의 불만 제조기 같이 보여집니다. 늘 그냥 돌리면 불평이 나오는 불만 제조기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게 노예의 근성인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배부른 이집트가 배고픈 광야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배불러봤자 얼마나 배불렀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강탈되고 유린되어도 그 어느 것 하나 손을 쓸 수 없었던 곳입니다. 끔찍했던 곳입니다. 정말 이게 삶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버티고 생존하는 게 정말 삶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받아먹었던 그 고기가마 곁에 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부족한 것만 잘 깨달아도 뭐 내 인격이건 내 상황이건 환경이건 그래도 오늘 현재의 불편은 늘 감사가 됩니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내가 한때 어땠는데 그때는 어땠는데 늘 비교 대상이 그때가 되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내 마음속에 내면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의 오늘은 지금 오늘 투데이 이 오늘은 요즘은 내 어제보다 나은 삶인가? 무엇이 나은가? 우리는 거꾸로 어제보다 못한 오늘만 보면 감사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불평의 소재를 가지고 계속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불평에도 그 불편을 채워주십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만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내가 시험하리라. 이 테스트는 지금까지 불평, 컴플레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이거 너 아무리 치장해도 네 내면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고스란히 밝히는 그런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 내용을 보면 오늘 16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라. 이 시험의 키워드는 먹을 만큼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의 양도 정해주셨는데 한 오멜씩. 오늘날 단위로 하면은 2리터입니다. 1.5리터 큰 그 페트병에 있는 콜라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죠.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을 위해서 절대로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먹을 만큼을 누가 정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먹을 만큼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 욕심이 그걸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면 그 먹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면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국 우리 삶의 진짜 행복, 내게 주어진 80이건 70이건 내 삶의 인생의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서 내 삶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먹을 만큼만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최고의 이 전문가들이 경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오지 않게 막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돈을 일도 안 하는데 왜 푸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고용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돈을 풀지 않으면 이건 더 난리가 납니다. 국가도 고민합니다. 이게 어떻게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오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선도 안 되고 차선도 안 되고 그래도 차과 차선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돈을 풉니다. 그런데도 지금 누구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걸 예견을 못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만을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팔러시를 결정하고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내놓는데 먹을 만큼의 조정을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먹을 만큼이 결정하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 본 적이 아주 오래 전인데 신문에 상정된 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뉴욕주 법안인데 소화전, 이렇게 길 가고 주차하려면 소화전 있잖아요. 꼭 그게 있으면은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거기 주차하면 되는데 소화전 주변에 주차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앞뒤로 10피트에서 15피트로 바뀌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에서 조금 더 거리를 훨씬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뉴욕에서 항상 불편한 것이 주차인데 소화전은 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전 주차 허가 구역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차 한 대가 훨씬 더 주차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문제는 그 법안에서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크기를 잘못 잡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조 법안으로 동시에 상정한 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이만큼이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여하튼 그 법안이 왜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양이나 또 적당한 크기를 재는 훈련, 이건 숙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 우리 교회에도 야채 가게 옛날에 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냥 집으면은 정확해집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숙달되면은 내 영역에서는 정확해집니다. 숙달되지 않는 사람, 아마추어나 그 안 해본 사람은 그 재는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림잡아서 짐작할 능력, 그리고 한 오멘,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채우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난 욕심이 없는데, 욕심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자식을 향한 것이든 나를 향한 것이든 무엇을 향한 것이든 학업을 향한 것이든 돈을 향한 것이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건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한 오매를 남겨도 낭패를 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저녁은 메추라기, 아침은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었죠. 충분하게 공급됩니다. enough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 충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enough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함이 충분함으로 보여야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첫 번째 훈련으로 주었습니다. 이거 통과 못하면 너희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환경이 좋아도 행복할 수 없어. 너희들 분명히 서로 싸울 거야. 서로 전쟁할 거야. 이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광야 훈련을 이 충분한 거를 충분으로 볼 줄 아는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했습니다. 부족하다 해서 채워줬더니 여전하게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늘 그 안 되는 악순환의 구조 안에 살게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 욕심을 보고 주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보고 제공해 주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제공해 주십니다. 충분함이 충분함으로 보여지는지의 시험입니다. 충분함, enough하게 충분함으로 보여지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께서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이 일용할 양식은 엄청난 신학 티올로지입니다. 하나님 학문의 기본,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이걸 그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거를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리 뭐 조직 신학이건 뭐 교회사건 뭘 배워도 다 허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문으로 배우게 하셨죠. 제자들의 첫 번째 훈련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들 이거 못하면 사역 못해,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이거 못하면 너희들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망 조절을 못하고, 교육자들이 욕망 조절을 못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자족과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곧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부족해 보여도 이거 갖고 어떻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결핍처럼 보이지만 믿기 때문에, 그 공급자를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멈추면 죽는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넘쳐 흘러도 이게 조금 더 과잉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과잉이다, 그러면 막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나누면서 더불어 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날고기는 똑똑하는 월가의 사람, DC에서 정책 바로미터를 조종하는 사람,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갖다 놔도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되는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공급과 수요 조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욕망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지금 아이티에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어린이들,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인구의 9.2대 1이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밥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는 일용할 양식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근원은 다 먹고 사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의 금융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이게 세계 금융 시스템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지혜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장이라고 하는 뱅크 시스템의 축척을 통해서 공동체 미래 불균형을 와해시키는 주범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빈부격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아서만 헤매는 기복주의가 대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일용할 양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이 감사의 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그게 어떤 환경이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오늘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것, 내가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아니면,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듯이, 오직 예수 아니면 내 삶에 은혜 받고 자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의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의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오늘날로 치면 여섯째 날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일곱째 날을 위해 곱절의 양식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철저히 주님의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도나이, 주, 야훼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의 날을 당신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공급하고 돌보시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스피릿, 이거를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 이집트에서 계속 공급하는 기계처럼 생산자로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 그거 죽어. 그렇게 하면 휴일도 없이 하면 죽어. 휴가 가야 되고 휴일해야 돼.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지 않고 한쪽만 신경 쓰면 화를 불러오죠. 엿새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일곱째 날에 주일 양식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2배로 거둬야 하는 6번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 준비된 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의 아트, 토요일의 예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일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도리어 주일보다도 늘 지금 12년 동안 토요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일은 그냥 삽니다.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웬만한 신앙인들 근데 토요일을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서 주일이 결정됩니다. 저도 토요일을 어떻게 내가 성직자로 사느냐 이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째 날과 6번째 날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5번째 날은 하루에 먹을 만큼만 구하지만 6번째 날은 갑절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날이 오늘입니다. 7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허탕을 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눌지도 모르고 만족할지도 모르는 그들은 결국 배부른 이집트가 그리워서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게 아니라 늘 그냥 불평할 수밖에 없던 사람인 게 탄로 난 겁니다. 그냥 이 작자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신비한 만나를 영원하도록 우리도 간직해야 됩니다. 33절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딱 일용할 양식만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도록 한 겁니다. 그 양을 흐트러트림 없이 그 항아리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게 곧 말씀이었습니다. 그 저울이 고장나면 그들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곧 지성소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주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건 내가 움직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 주일날 그렇게 주일은 괜찮아요. 주일은 좀 얼굴이 반딱반딱하지 않습니까? 토일은 훨씬 더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양식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고생하지만 주일은 나의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내일 위해 그것도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특히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준비된 특별한 날입니다. 신학생, 교역자, 헌신 앤 비전 예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턱없이 사라지는 오늘 뉴욕 우리 교회의 한 예배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EM에게 예배 안에서 각 교역자들이 아이들에게 그 콜링을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도 됩니다. 10년에 한 명이 나와도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일하고 엄청난 노동력을 기울여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발벗고 따라가든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 같은 한 사람을 콜링하고 축복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오늘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령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하루의 토요일의 예술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원래는 당회에서는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통 별로 잘 하지도 않는 지난주 또 많이 은혜 받았지만 또 여러분들 CD도 사고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내일은 특별 헌금 없이 여러분들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계시면 하시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 그 최고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매일 축복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내가 하는 언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갑절의 양식으로 채우실 이 토요일 6번째 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감사한 하루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 7번째 날 하나님 한 주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다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